엄마 어디 가요? 오이 따러 가요. 아빠 반가워. 하이. 참 재밌어. 그래? 응. 아니야. 들어앉자. 야, 김타고. 이거 힘들지. 우리 태평 왕자님이 이렇게 거대해졌어요. 아빠,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김재관. 우리 예나 가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노아 선장.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은 김, 영어를 올영, 수풀림자. 엄마가 우리 예나 가족에서 맡은 직책은? 맡은 지책? 엄마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엄마 역할. 아니 당연한 질문을 왜 해? 시골 생활 동기는 원래 내가 시골 체질이고 맞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항상 시골로 돌아가겠다고. 도시 주변에서도 나는 그런 어떤 자연계 어떤 이런 것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하늘의 별. 그러니까 내가 저 공부를 많이 했다면 천문학을 하고 싶었다고 늘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 관찰, 생물계 그리고 이런 그 숲과 나무, 뭐 동식물, 하여튼 막로에서 하여튼 그 천연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았고 다 신기했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말하기를 이제 아마 당신은 당신의 정원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원이 아니라 온갖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을 갖다 옮겨놓는 정원이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게 내가 꿈꾸는 생활이었고, 근데 그거를 시골에 와서 그거를 제대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항상 말해주는 그런 게 습성이 입에 붙었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얘기고. 근데 그게 내 영혼의 구원과 너무 밀접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떠나버리면은 그건 우리 인간의 생활 반경 안에 아주 충만한 것 중에 충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 그 속에 푸른 것, 숲, 산,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는 자체가 깊은 안도감을 주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전목이 거기서 이렇게 우러나. 그런 말씀을 연구를 해도 그 천연계 속에 비유가 될 때 내에서 그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커. 그거는 참 체질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은혜 그 자체도 은혜겠지만은 그거 뭐 내가 도저히 거부하려 할 수 없는 거부할 이유도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그러면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왜 과거에는 왜 선뜻 그렇게 선택을 못했네. 선택을 못한 거는 이제 생활이 나를 속인 거지. 좀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내가 뭐랄까 생활이 나를 이렇게 메어 놓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 내가 계획했던 거 한번 생각하니까 한 40대 중반이면 충분히 되겠더라 그 당시에는. 꿈이 컸었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막 계속 이제 딜레이 되니까 왜 그러지? 나 그 다음에 갈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기만당한 거지 스스로.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제 진짜 그것도 탈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니까 이제 숨 쉬고 싶어서 다시 탈출한 건데 그때도 내 마음을 가지고 갔었지. 뭐 주님의 어떤 뭐 뜻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그때는 신학이랄까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그 척도가 지금 같은 그런 뭐랄까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영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이런 것을 그 원리 이전에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굴리려 그러니까 끊임없는 판단 지식의 그 축적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피곤하는 작업을 한 건데 그걸 너무 장기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나는 문명 속에서 탈출하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고 너무도 단순한 것이 시골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소위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어떤 예언적인 거나 품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밀착해서 나한테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정들이 계속 인생의 기만 속에서 그렇게 늦추어진 거지. 엄마, 우리가 지금 시골 생활을 하잖아. 근데 엄마가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거 저기 뭐야 간략하게. 시골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는 처음에는 어떤 진리를 만나기 전이었고 그때도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먹거리에 대한 어떤 걱정과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그런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정세 이런 거를 보면서 시골 생활이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랑 결정해서 시골로 내려왔고 이제 시골로 내려온 이후에 그 이제 진리를 만나게 된 거지. 진리의 참 빛을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시골 생활이 더 의미가 있어진 거고. 이제 그 이전의 아빠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아빠의 모습을 봤을 때, 아빠가 한때 그런 사업이라던가 세상적인 문제로 많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혈육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아빠가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아파했잖아. 그럼으로써 가족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쳤었고 그렇지. 그리고 고통을 많이 줬지.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었고 나도 그때 한창 사춘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어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앙금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아빠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었거든. 근데 그 이유를 아빠인데 편하지 않은 게 너무 싫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의 아빠는 이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달라진 면이고 아빠의 변화에 내가 감화를 입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가 내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마음껏 기대고 모든 걸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그 친구 같은 아빠, 우리 아빠의 항상 모토였잖아. 친구 같은 아빠. 그 친구 같은 아빠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야 내 기억 속에 우리 어릴 적 기억 속에 아빠는 항상
온화하고 그렇지.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우리가 아빠의 그런 어떤 계획이 틀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겪은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나는 그게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아빠가 다시 온화한 아빠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 이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염려가 나를 꽉 채우고 있었는데 그 세상 염려 중에 너에 대한 염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건가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진리를 만난 후에는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쏠려 있다고 할까? 그게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봐야지. 정말로 그 시골 생활하면서 천연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활이 전혀 도시가 생각나지 않도록 그 세상 것은 아예 뭐 감히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환란의 때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도 같이 겸해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시골 생활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뭐 늦게 오시던 일찍 오시던 우리는 그냥 계속 시골 생활로 우리의 생을 맞출 수 있다. 매일 느끼는 게 그런 거야. 일하면서 어제도 양파하고 마늘을 심으면서 정말 이런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있는 직업은 농부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해. 정말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은 그거는 진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천연계에서 살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매일. 진짜 많이 훼손이 된 천연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채소, 곡식 이런 게 너무 풍성해가지고 진짜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식탁이라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감사한 일이지. 우리 가족 특성은 사랑이 많다. 개성이 강하다. 사람을 좋아한다. 천연계를 사랑한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 크다. 성경 연구를 참 잘한다. 특성이 참 많네 우리. 많지. 참 부족한 사람이고 그 흠결투성이고 넘어지고 찢겨지는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어떤 형태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 가족 이 통틀어서 몇 시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조그만 단초라도 어떠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로구나 이런 걸 만일에 파격적으로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어떤 뭐라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성공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이 세상에 알려져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뭐 아니면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유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것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누군가 내가 말하라 그러면 차라리 막 2시간 3시간 아마 10시간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일면들을 그냥 우리 행동 하나 언어 하나 우리 어떤 생활의 조그만 어떤 그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리라. 일체 우리 삶이 각색이 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원숙하게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좀 각색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니까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그 예나 가족 이야기를 계속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내면서 정말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사는 살기를 굉장히 간구했었고 우리 가족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 도구로 쓰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다운 진리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 그런 가족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애예비 바이블 카페